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덩그러니 놓여 있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보니 참으로 여러 많은 그러한 세상에 일들이 있고 세상에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많은 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모르고 그저 어린 나이에 우리가 지금까지 또한 살아왔고요. 또한 아직 주님을 모른 채 우리가 정처 없이 살아온 인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살아온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대에 여러분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십시오. 정말 아무 소망도 없고 낙이 없고 희망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참혹한 삶을 우리가 잠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이제 희망이 있게 하시고 꿈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짧은 세계가 아니라 무한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그런 생명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 대가 없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값진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잉태하고 우리를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과 영광을 누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길을 위하여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예수님과 남겨져야 될 이 제자들의 그 상황을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와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많은 말들로 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위로해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아직 수십 년 여러분 살아가야 될 그런 인생들입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사명과 이 또한 하나님의 또한 이 위로의 말을 우리가 잘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작한 이 신앙의 길 순례의 길은요 이제 시작했으니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과정의 도중에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손 붙잡고 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승리한 것은 주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붙드실 가운데 있기에 내가 여기까지 승리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내가 시험에 내가 여러 가지 환난에 또한 내가 유혹에 넘어지고 여러분 또한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손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자신이 앞에 있는 그 십자가의 무게도 너무나도 무겁고 힘겹고 만만치 않은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제자들을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는 넘치는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이 모든 어려운 길을 한번 가보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큰 어려운 길을 가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삶을 걸어가는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훨씬 더 많이 위로해주고 싶고 손을 붙잡아주고 싶고 힘을 북돋아주고 싶고 더 여러분이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이 곧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런 한결같은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누구보다 사랑
자기 목숨을 걸고 살려낸 구원해낸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참으로 이와 같은 말로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니 여러분은 오늘 위로의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가 힘차게 이 땅을 살아가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에게, 연약한 하나님 자녀들에게, 연약한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당부한 게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또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또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믿어라. 근심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33년을 사시는 동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고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참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인생은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 막힘이 없습니다. 장애물이 없습니다. 있을지라도 뛰어넘을 것이고 있을지라도 헤쳐나갈 것이고 절대 주저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인생. 하나님을 믿으니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또한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믿지 말고 오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갈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위로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 믿음이 너희를 살려줄 것이고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고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첫 번째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최고이고 믿음이 제일이고 믿음이 나를 살리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2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보시면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집에 거할 곳을 만두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는 너희를 위하여 빛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도망하려니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를 그를 믿으시 어찌하여 싸움나이까. 아멘. 예, 오늘 예수님이 떠나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이 어려운 길을 피하여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하여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십자가의 길을 지러 가는 것은 곧 너희에게 영원한 거처를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은 너희가 영원히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너희와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거처할 그 집을 주님은 준비하러 가시는 것. 여러분 이거 준비하러 가시는 것은 이 거처를 거저주는 게 아니에요. 이 거처가 거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야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앞에 두고 있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을 주님이 가셔야 우리에게 거처를 영원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눈물도 근심도 고통도 없는 죽음도 없는 영원한 그런 너희들의 거처를 준비하러 내가 가는 것이니 너희들 내가 가는 것으로 슬퍼하지 말고 또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들 근심에 빠져 절망하지 마라. 너희들을 위한 길이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한 길이다. 너희들과 내가 아버지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준비하러 내가 가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가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우리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단은 주님이 가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또한 거처를 예비하는 길이고 거처를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그 거처를 준비하러 가시는데 내가 준비한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를 떠나는 것은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다. 내가 목적이 있어서 떠나고 뜻이 있어서 떠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고 너희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거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영원한 불못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못이 아닌 아버지가 계신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 거처를 주님은 준비하러 가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주님은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지금은요, 영혼만 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영혼과 육체가 새로운 육체로 그들이 변화받아 예수님 부활 때 예수님 여러분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우리가 영원한 거처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이 길을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단순히 이 코앞에 있는 삶만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삶만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시야는 너무나도 좁습니다. 바로 우리 코앞에 있는 단 1분, 여러분 5분, 10분 뒤에도 모르는 그런 코앞에 있는 그런 삶만을 바라보고 사는 너희들에게는 지금 이 구원과 이 처소와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러한 때를 내가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아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세상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지금 내가 너희를 잠깐 떠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했더니 우리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했더니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은 단순하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통받으며 또한 100년, 200년을 사는 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명을 이루고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아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왔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나는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 내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사명을 이루고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왔고 이제 그 사명을 마치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한 사람도 나고대짐이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아버지께로 인도하신다고 하신 예수님과 같이 내가 이렇게 아버지께로 가듯이 너희도 이 길을 올 것이다. 내가 갔던 이 길을 너희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도마가 이 깊은 예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6절에서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만나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니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고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기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너희를 하느냐. 나를 보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예수님 자신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도마가 물을 때 예수님은 6절에 보니까 즉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이 길은 곧 나를 믿는 길이고, 또한 나를 따르는 길이고, 내가 주신 이 말씀을 따르는 길이고, 내가 너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길은 곧 나를 따르는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가는 이 길을 너희도 갈 것이고, 내가 간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에 너희도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길은 곧 예수님을 믿는 길이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을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 너희들은,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그 진리,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진리는 말씀이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생명, 우리가 그를 따라가면 아버지께로 도착할 것을, 도달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막혔습니다. 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고 단절됐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도 모르고, 그렇게 아무것도 영적인 그런 단절 상태, 죽은 상태에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가르쳐준 그 진리의 말씀, 그리고 내가 하는 이 길을 너희들이 따라오면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길은 한 길이다. 즉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 아버지께로 갈 길은 오직 나를 믿는 길이고, 나를 따르는 길이고, 나에게 내 말씀을 믿는 길이다. 이 길밖에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 나도 이 길을 통해서 왔고 이 길을 통해서 갈 것이니 너희도 내가 준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열어놓은 아버지의 길로 너희들이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우리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지금 도마가요,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버지를 우리가 보지 못하였거늘 어찌 아버지를 우리가 보았다고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지금 도마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에 치우쳐서 우리 인생들은 이 육안으로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기 쉽습니다.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은 단지 우리에게 옷에 불과합니다. 그냥 여러분 이것은 훌훌 벗어 던지고 털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실상 중요한 건 그 속에 있는 영혼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라는 육체라는 옷을 입고 계시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고 인성이 있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성령이 충만. 우리는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아서 안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겉모습만 보면 안 돼요. 그 겉모습 안에 들어있는 영혼을 볼 줄 알아요. 그 영혼 안에 있는 성령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이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내가 한 모든 말과 내가 한 모든 행위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 성도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분명히 이 안에 무엇이든지 그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악의 열매를 맺는 자는 죄악의 나무는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지금 계시고 이 모든 일은 지금 아버지께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겉모습, 육신의 연약한 그 모습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육신의 겉모습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영혼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10절에서 10절에서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보시고요.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지켜야 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노라. 그렇지 못한 것은 행하는 그 일을 말미암아 나를 이기더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이루는 것은 이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함이라. 너희가 내게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발단은 바로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빌립이 아주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볼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볼 수도 없는 분이 영이신 분이기 근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런 예수님은 이것을 책망하시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빌립에게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원래는 아버지는 볼 수 없는 분이시지만 아버지가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니 곧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또한 그것을 믿지 못하거든 나의 행함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이 빌립의 말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일체가 됐음을 말하고 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또한 아들도 모두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몸으로 지금 이곳에 같이 동역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아버지와 아들도 같이 계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과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뗄 수 없는 한 몸이라는 한 몸.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한 몸인데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한 몸이지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한 몸인데 따로 떨어져 있어요. 또는 독립된 인격이에요. 신격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아버지도 있고 성령님도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곳에 아버지도 있고 예수님도 계세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지금 모시고 있다면 거기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십니다. 왜? 그분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떠나지 않으리라. 같이 있으리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런 자들이 구원함을 받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는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초라한 청년이요 또 초라한 가난한 집의 한 사람이요 목수요. 외모를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이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외모를 보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의 외모 안에 육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그 말씀을 믿을 때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여러분 생명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외모가 무엇이 다르겠어요? 이스라엘 청년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볼품없는 청년이에요. 오늘 너희가 오늘 우리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즉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은 왜냐하면 이제 곧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지금 조그만 이스라엘 영토에 있는 사람들을 믿겠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더 큰 일. 예수님에게 더 큰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 너희들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4절에서 우리 17절, 14절에서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보십시오. 14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가 또 다른 구에서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 다시 보내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제 본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첫 번째는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너는 믿음이 최고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들의 거처를 위해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나와 함께 살 거처를 위해서 가는 것이니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중간에 도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를 보여줘서 하면서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구원적으로 설명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그 본론이 뭐냐면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겠습니까? 어려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 내가 너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겠다.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기도라는 통로를 주겠다. 너희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며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즉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의 기도라고 믿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으로는 안 돼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기도 없이 살아가는 자가 가장 성도 중에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당부했잖아요. 기도하라. 아멘. 어려움 있으면 기도해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가 행한다고요? 예수님이 행하리라. 여러분 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기도하면 예수님이 이걸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통해서 이루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든지 이루게 누가 행하리라? 아버지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또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또 다른 보혜사. 너희들 내가 가는 것을 슬퍼하고 있지? 슬퍼하지 마라. 또 다른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 이런 보혜사는 돕는 자 그리고 너희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는 자 가정교사 너희들과 바짝 따라다니면서 너희들을 직접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보호해주고 나보다 더 가깝게 너희들을 도와줄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지금 육체로 떠나 있지만 이제 영으로 그가 너희 속에 계시면 너희의 모든 삶을 그가 인도해 줄 것이다. 여러분 가정교사는 자녀의 모든 가정에서의 일을 책임지는 사람. 우리 지금의 가정교사가 달라요. 이스라엘의 가정교사는 그 집에 상주하면서 아이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보는 일이에요. 학교 갈 때도 돌봐주고 갔다 와서도 돌봐주고 모든 것을 돌봐주고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교사예요.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성령님을 더 나보다 가까이서 나와 똑같은 그런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그는 진리의 영이고, 오늘 우리 17절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에게만 보내실 분이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 우리 자녀를 얼마나 눈동자같이 여기면서 손바닥에 새기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다시 주님은요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은 것이다. 지금요 세상 사람들은 고아예요. 아버지도 없고 성령님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고 홀로 이 세상을 혼자 싸워 이겨나가야만 돼. 혼자 모든 것을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자기 힘으로 이겨나가고 겪어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쓰러져서 영원히 죽게 되고 멸망당하는 거야.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는 모든 그런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그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도할 통로도 없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도 없어요. 근심과 염려에 쌓여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굳건해라. 지금 너희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아멘. 아멘. 강건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왜 맨날 고아와 같이 아무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세요. 모든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잖아요. 아멘. 도와주시잖아요. 우리의 거처를 위해서 준비하러 그 힘드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아버지 옆에 품에 안겨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하고 조금 있으면 3일 만에 나를 볼 거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은 승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것은 재림을 말하고요. 우리 20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힘은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시 하나님과 이르되 주의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여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 오늘 그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그날에는 이제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안에 아버지가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성령님도 예수님과 아버지와 한 몸이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가 더 늘었어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는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품게 됐고 우리도 아버지 안에 있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하나가 됐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면 이 안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고 뭐예요? 일체가 된 거죠. 연합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이제 부부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의 아름다운 결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결실이 뭡니까? 자녀이잖아요. 그죠? 자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제는 떠나지 않고 한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건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몸소 보를 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그대로 준행하고 순종했거든요. 그러니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1000번 만번 사랑한다고 하면 해봤자 그거는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날 진짜 사랑하는 자다. 나도 아버지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었다.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십자가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졌거든요. 여러분 입술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 건 소용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이고 싶다면 계명을 잘 지키세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듯 이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랑할 때예요.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하세요.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리라. 아멘. 주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아멘. 예,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도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에 도장을 딱 찍은 게 뭐냐면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의 말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고 또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안 지키게 될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자의 말은 잘 듣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의 말을 안 들어요. 이것은 아버지의 말이다. 아버지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말은 즉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아버지와 내가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를 정말로 입술로만 말고 마음으로만 또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이게 나타나세요. 보인다는 건 영적인 눈입니다. 육적인 눈이 아니에요. 아멘. 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갸우뚱할 거예요. 아멘. 체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체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영으로, 영의 눈으로 보여요. 아버지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여요. 천국도 보여요. 영의 눈으로 못 보는 게 없어요. 왜? 영이니까. 영은 못 갈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다 가셨어요. 지금 저기 전쟁이 일어나는 여러분 티르키니도 우리가 가서 그들을 여러분 기도로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은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천국도 보고 먼저간 성도들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 이 신비한 체험 할 수 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면 너에게 나를 나타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지극하게 마음과 행함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로 오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 오직 예수님에게 가야만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로 1차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